내가 사역이 열리기 전에 대전의 원룸에서 성령으로부터 훈련을 받던 시절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치유한다는 소문이 나자 아름아름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서 치유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번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이다. 나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동생 친구가 갑자기 정신분열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나는 아내와 지인 그리고 지인의 동생과 같이 그 집에 가보았다.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중년의 남자는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이었다. 오래전에 목재 공장에 다닐 때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그 남성은 그전에도 가끔씩 정신이 혼미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도가 심하다고 했다.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입신을 한 줄을 알았는데 정신이 깨어나지 않은 지가 1개월이 넘었다고 했다. 문제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수면제를 먹였는데도 끄덕하지 않았다. 하루에 6살까지만 먹였는데도 말이다. 6살 이상은 위험하다고 병원에서 말렸다. 보통 불면증 환자들이 하루에 2알 정도 먹는다고 한다. 불면증이 계속된 지 1개월이 넘었다고 했다.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1개월을 넘길 수가 없다. 이미 사망했어야 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참고로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최장 기간 버틴 기록이 18일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기네스북 기록을 거뜬히 뛰어넘었으니까 내가 경이롭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분을 처음 본 인상은 괴이적고 기이하다는 것이었다. 잠을 자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눈알이 토끼 눈처럼 빨갰고 끊임없이 중얼거려서 입가에 침이 말라붙어 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분 입 주변에 흰 수염이 난 줄 알았다. 물론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휠체어에 앉아서 옹알이를 하고 있었다.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 기도를 하는 것뿐이었다. 성령께서 거의 모든 정신질환은 귀신의 소행이라고 말해주셨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정신질환자에게 기도해주고 정신병을 치유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으므로 필자의 기도가 과연 효험이 있는지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은 축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숙면을 하기 시작했으며 매일 20여 분씩 기도해서 대략 2주가 되면 병세가 완연하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정신질환자들이 대화는 가능했던 것에 반해 그분은 정신이 전혀 없는 중증이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쨌든 아내와 매일 그분의 집을 찾아가서 약 20분 정도 축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다. 왜 20분이었느냐고? 20분만 해도 무척이나 힘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에는 5분 기도하는데도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축출 기도는 귀신과 피 터지게 싸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체력이 소모된다. 귀신들이 격렬하게 반항하며 공격해오기 때문이다. 마치 씨름 선수들이 서로 삿발을 잡고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도 땀을 비오듯 흘리는 것과 같다고 보면 틀림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5분 만에 방전되기도 했다. 어쨌든 그때는 나름 영적 능력이 늘어나서 20여 분을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 날 기도해도 불면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기도하자마자 잠을 자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아침이면 그분의 아내에게 잠을 잤느냐면서 전화로 확인해 보곤 했다. 그분이 잠을 자기 시작한 것은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서였다. 그분은 여러 면에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처음 축출 기도를 할 때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그분이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참 기이하고 섬뜩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령께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웃는 귀신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다른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고 뻗대고 하면서 고통스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놈은 웃고 있으니 힘이 쭉 빠졌다. 이처럼 그놈은 영적 능력이 막강한 놈이었다. 또 다른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다. 그분은 흡연자였는데 기도가 끝나면 주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웠다. 어찌하다 그분과 눈을 마주쳤는데 담뱃불로 손바닥을 지지면서 희죽 웃고 있었다. 담뱃불의 온도는 3000도가 넘는다. 그런데 조폭들도 실제로 하기 어려울 손바닥을 뜨거운 담뱃불로 지지는
광경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것은 필자에게 공포를 주어 기도할 생각이 싹 가시게 하기 위해서였다. 담뱃불로 손바닥을 지지는 행위는 그 뒤에도 한 번 더 했다. 또 다른 사건은 기도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기도가 끝난 뒤 난폭해져서 집기를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 물론 내가 다가서면 조용해지곤 했지만 아내가 말리면 더 난폭해지곤 하였다. 이렇게 그때의 축출기도는 귀신과 피 터지게 싸우는 시간들이었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갔다. 다른 사람이 2주 걸려 끝났다면 그분은 시간이 몇 배로 더 걸렸다. 1개월이 넘어서야 겨우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신이 돌아오긴 했는데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자신에게 말하는 영이 귀신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한 게 하나님이라고 속인 귀신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환자들은 정신이 멀쩡해서 축출 기도를 해주면 자신들도 전심으로 예수파를 외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기에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그분은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기에 나의 축출 기도만의 힘으로 진도가 나가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시작한 일이니까 끝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2개월이 지나도 아주 조금씩 나아질 뿐이었다. 말하자면 정신이 돌아와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을 뿐이지 완전하게 돌아오지는 않았다. 매일 그 집에 방문해서 기도하는 날이 2개월이 지나면서 나도 지쳐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끝을 내야 하니까 젖 먹던 힘을 다해 기도를 하였다. 그렇게 3개월이 다 되어 갈 무렵에서야 그 전쟁은 끝이 났다. 나의 사역이 열리기 전에 가장 힘들었던 영적 전쟁이었다.